시간 기도하고 함께 찬양함으로 주일 오전 예배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부족한 우리들을 통하여서 영광 받아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나온 의미를,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저 매주 찾아오는 시간이 되지 않게 하시고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찬양 올려드립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 오직 우리 주님이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한 그 가운데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찬양 올려드리는 찬양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오고 계신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사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또한 우리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고 이 모든 말씀을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주 은혜임을 찬양 부르시면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미암아 가능케 된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에는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그리고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찬송 부르시면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가려다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가려다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의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눈물나며 눈물나며 기쁜 한숨 쉴때 주 예수 앞에 가려다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가려다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외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가려다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가려다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의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님 앞에 몸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가려다 하늘 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가려다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고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너희를 인도한 나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리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참회의 기도 시간입니다.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지었던 모든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구하며 회개 기도하겠습니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아멘. 이 말씀에 의하여 저희들이 주님께 고백한 자가 사해졌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4월 마지막 주일 주님의 만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4월 한 달 동안 많은 시간을 보내며 기쁘고 평안한 순간도 있었고 때로는 지치고 흔들릴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와 동행하시고 때로는 흔들리는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눈물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저희는 연약하여 자주 흔들리지만 성령의 능력 안에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둠 속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진리의 빛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크고 작은 문제들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사람보다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삶 속에서 주님을 경험하고 그 경험이 다른 이들에게도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전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4월 마지막 주일 주님의 크신 사랑을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새깁니다. 다가오는 5월에도 우리 마음에 주님을 더욱 사모하고 삶 속에서 믿음을 더욱 굳건히 붙들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더욱 성숙하고 온전하게 자라도록 도와주시고 말씀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복된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고 속히 안정과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정치자들에게도 지혜와 분별력을 주셔서 주님의 공의가 바로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6월 3일에 있는 대통령 선택하는 일에 있어서 나라와 국민이 꼭 필요한 사람을 주님께서 선택하여 주시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나라가 주님을 찬양하는 복된 나라로 서게 하시고 모든 국민이 소망과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우리의 일교를 인도하시고 주님을 예비하는 교회로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을 높이며 지역사회의 아름다운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예배가 더욱 뜨겁고 진실하게 드려지며 성도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향기가 넘치게 하옵소서. 맡은 자리에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지게 하시고 서로를 존중하며 섬기는 공동체로 세워주시옵소서. 각 부서와 사역위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게 하시고 잃어버렸던 영혼을 향한 복음의 사명을 충만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이 믿음의 터 위에 서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에 간구합니다. 가정과 일터 자녀와 모든 삶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위로를, 병중에 있는 이들에게 치유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삶의 여러 가지 문제와 갈등으로 힘겨워하는 성도들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지혜와 평강을 주옵소서. 우리의 작은 감사가 모여 주님께 큰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드려진 예배가 형식이 아닌 진정한 마음과 영으로 드려지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변화와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께 하늘의 능력을 더하사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깊이 뿌려내리고 삶을 변화시키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우리의 전심을 담는 산 제사가 되게 하시고 말씀과 찬양과 기도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은사에 감사함으로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봉길들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배의 처음과 끝이 오직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너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긋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우리 가슴에 술 얹고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존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최고의 보배이다. 아멘. 우리 백성들을 축복하시겠습니다. 우리 성도님은 하나님의 귀한 보배입니다. 시작.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를 부르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나를 부르시는 예수님.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예수님은 나를 부르십니다. 시작. 예수님은 나를 부르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아멘. 이 세상에는 많은 종류의 부름이 있습니다. 많은 종류의 부름 가운데는 중요하지 않은 그런 부름도 있어요. 쓸데없이 부르는 부름도 있지만 중요한 부름도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 어떻게 보면 오늘 또 우리가 승리 또 군 파송을 하는데 우리 승리 또 군대 파송을 받아서 그렇게 가는데 이 부름은 참 중요한 부름이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예수님은 30살 때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은 어떤 부르심이었냐? 그들의 인생을 바꿔놓은 매우 중요한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그 12명의 제자들의 그 인생을 바꿔놓을 만한 그런 놀라운 부르심이 바로 예수님의 부르심 아니었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 부르심도 우리의 인생을 바꿔놓고 우리의 모든 삶을 바꾸시고 또한 우리의 영혼을 바꾸시는 중요한 부르심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 부르심은 바로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하게 만든다라는 말이 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 부르심은 잠깐의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삶을 바꿔놓는 매우 중요한 인생을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간을 들여 영원을 살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의 잠깐의 이 짧은 순간이지만 이 순간을 주님께 드릴 때에 우리는 영원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 가운데서 우리는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 중 4명을 부르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예수께서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셨어요. 그러면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그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그물들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장면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또 그 두 명의 제자들 함께 데리고 가시다가 그 가운데서 또 다른 두 명의 어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그렇게 부르십니다. 그러자 그들이 그곳에 있었던 아버지와 함께 품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장면을 한번 봐보세요. 그 제자들, 어쩌면 어부들이 열심히 그물을 던지고 있었어요. 그물을 던지고 그리고 또 그물을 깁고 그렇게 하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부르시니까 그들이 그 모든 그물도 버려두고 아버지도 버려두고 품꾼들도 버려두고 배도 버려두고 예수님을 그렇게 쫓았다는 것은 참 하나님 크신 은혜가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나오고 있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부르심의 이 특징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세 가지를 함께 보게 됩니다. 부르심의 특징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바로 반응적인 부분들에 있어서의 그런 모습인데요. 같이 첫 번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항, 거절, 거부할 수 없는 부르심. 부르심의 특징이 무엇이냐? 저항할 수 없는 거예요. 나 안 갈래요 할 수 없는 부르심이었다는 거예요. 거절할 수 없는 부르심이었다는 거예요. 거부할 수 없는 부르심이 예수님의 그 부르심이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처음 봤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그들을 따를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 아니면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겠죠. 만약에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었다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야, 저 사람 미친 거 아니야? 지가 뭔데? 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 한마디에 그들의 모든 마음 가운데 정할 수 없는 그런 압박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야 내가 따라가야 되겠다라는 그 결단의 마음들이 그들의 모든 마음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저항할 수 없고 거절할 수 없고 거부할 수 없는 마음이 들다 보니까 그들이 그 말씀 한마디에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갔던 이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셨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셨습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때로는 세상에 있다가 때로는 다른 교회에 있다가 우리로 하여금 한 교회 안에서 함께 믿음의 형제여 믿음의 자매들로서 우리를 이 자리에 모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부르셨는데 이 부르심은요, 우리로 하여금 저항하거나 거절하거나 거부할 수 없는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있을 때 이리와 라고 부르셨을 때 우리가 그 가운데서 함께 나오게 된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아니면 중학교 때부터 예수님 뵙게 되었던지 간에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저항할 수 없었고 거절할 수 없었고 거부할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저항, 거절, 거부할 수 없는 부르심은 무엇과 연결되는 부르심이냐? 따라보도록 할까요? 구원과 연결된 부르심. 그러니까 저항할 수 없고 거절할 수 없고 거부할 수 없는 이 부르심은 무엇과 연결이 되냐면은 우리의 구원과 연결이 되는 부르심인 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거절할 수 없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요,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우리가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에서도 보면은 이제 베드로가 말을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아멘. 예수님의 그 부르심 앞에서 맨 처음에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함께 봤던 누가복음 5장의 말씀 가운데서는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이 베드로가 그 가운데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저항할 수 없고 거절할 수 없고 거부할 수 없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 가운데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을 하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마음 가운데서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부르심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이 부르심은 저항할 수 없고 거절할 수 없고 거부할 수 없는 부르심이에요. 근데 이 부르심을 받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처음 만나셨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듭니까? 그 마음은 바로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이 고백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해보도록 할까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의 모든 마음 가운데 처음으로 예수를 만난 그때 고백할 수 있는 그 고백은 주님 나는 죄인이에요 라는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마음 가운데 이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와 같은 죄인을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나와 같은 죄인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 나와 같은 죄를 용서해 주시고 천국 백성을 삼아 주시니 그 크신 은혜와 사랑 앞에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을 위한 부르심에 응답한 자녀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르심에 응답한 거예요. 누구야? 라고 부르셨을 때 예수님 이라고 하면서 우리는 그 부르심에 대답을 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값진 은혜입니까?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얼마나 귀한 사랑입니까? 이 은혜와 사랑 앞에 항상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르심의 특징 두 번째입니다. 대상이 누구인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부르심. 아멘.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따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시요. 시작.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멘. 예수님의 부르심은 세상 사람들이 선택해서 부르는 기준과는 다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들은 무엇인가 내세울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자랑할 것이 없었죠. 그들은 부자도 아니었어요. 학벌이 좋은 사람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세상에서 무엇인가 떵떵거리면서 살았던 그런 사람들도 아니에요. 어쩌면 이 세상에서 가장 소외당하고 무시당하고 억눌림을 당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재능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능력 있는 그런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묵묵히 자기가 먹고 살 것 때문에 가족을 부양해야 해서 업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부르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물론 저분들이 어쩌면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 잘하는 것들도 있겠지만 잘하지 못하는 것들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같은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부르신 줄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말씀에서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무엇인가 건강한 사람, 무엇인가 지혜로운 사람, 무엇인가 능력 있는 사람, 문벌, 학벌이 좋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었다는 거죠. 어쩌면 고린도 전서 안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보면은 그 사람들 가운데는 여러 많은 종류의 사람들도 분명하게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은 뛰어난 사람이 아니야. 너희는 탁월한 사람이 아니야.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어.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를 이렇게 불러주셨어.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물론 전문적인 일들을 감당을 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최고의 그런 부분들이 있기도 하겠지만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왜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셨을까요? 그 이유는 그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함인 줄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아멘. 하나님께서 왜 저와 여러분들 같은 사람을 부르셨을까요? 왜 저와 여러분들 같은 사람들을 이렇게 부르셔서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그 이유는 저희처럼 이렇게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을 부르심으로 지혜를 주셔가지고 세상에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왜 저와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을 부르셨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세상에 많은 능력 있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 부르신 줄을 믿습니다. 사람은 약해도 하나님은 강하신 줄을 믿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하심에 비하면 그 어떤 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 함께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그래서 사람이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하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 얼마나 교만합니까? 자기가 무엇인가 가지고 있으면 학식이 있고 무엇인가 재산이 있고 건강이 있고 그러면 자기가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말을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한번 그 사람들 치셔봐요. 그 사람들 어떻게 잘 나가겠습니까? 한번 치니까요. 한번 무너지니까 다시 돌아가기가 힘든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실까요? 그 사람들은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강한 능력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럴까요?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됩시다. 우리 백성들에게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되십니까?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나는 이렇게 부족해요. 나는 이렇게 연약해요. 나는 이렇게 지혜도 없어요. 이렇게 힘도 없어요. 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분구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약함을 인정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을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가 되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우리를 얼마나 높여 주시는지 아십니까? 그 말씀이 고린도후서 6장 9절 말씀에서 10절 말씀 가운데 나오겠습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이런 자 같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떤 자로 되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세상 사람들의 시선에는 우리가 무엇인가 약한 것 같고, 유명한 사람인 것 같고, 힘이 없는 사람인 것 같고, 능력도 없는 사람인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번 끌어올려 주시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의 삶을 봐보십시오. 요셉 그는 얼마나 참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을 그 주변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보고 놀라는 거예요. 야, 이 사람 함부로 건들면 안 되겠구나. 왜요? 하나님께서 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시니까, 아, 이 사람 건들면 안 돼, 이 사람 함부로 하면 안 돼라는 세상 사람들의 인식이 그렇게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요셉이 무엇인가의 하인이었고 종이었을지라도 이 요셉은요, 하나님께서 높이 들어주시니까 그 가운데서 어떤 한 집 안에서의 그런 높은 자리에 세우셨고, 또한 애굽이라고는 한 나라 가운데서도 국무총리의 자리에까지 이끌어주신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도 바로 이런 자녀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 모든 삶 속에 무엇인가 막혀 있었고, 무엇인가에 묶여 있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열어지고 풀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깜짝 놀랄 만한 그 능력의 역사, 회복의 역사, 모든 역사들이 우리 모든 삶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들 보면서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그 12명의 제자들, 어쩌면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나오고 있는 이 4명의 어부의 모습들을 보시면서 만약에 그들을 부르지 아니하셨다면 그들은 평생 무엇을 하면서 살았을까요? 그들은 평생 어부로 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부르심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예수님의 귀한 사도로서 그렇게 부르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능력 있는 자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능력들을 보여주신 거죠. 베드로가 말을 할 때 저들이 학문 없는 범인으로 그렇게 알았던 사람들이 그들이 말 잘하는 것을 보고서 얼마나 깜짝 놀랍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한번 능력으로 함께 하시면 그들 모든 삶 속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세 번째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르심의 특징, 이유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할 일을 맡기기 위하여 부르심. 아멘. 우리에게는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분명한 할 일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할 일이 있는 거예요. 17절 말씀에서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너희들 나를 따라와야 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마가복음 3장 14절 말씀에서 15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래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의 이름이 나열되어져 있고,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그들을 통해 하시고자 하신 일들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면서 그들을 보내서 전도도 하게 하시고, 또한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일단 물론 나중에는 가룟유다 대신에 마띠아가 뽑히긴 했지만 그런 제자들의 결단과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하게 이루어진 줄을 믿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사명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보다도 가장 소중하고 귀한 일들 가운데 가장 소중하고 귀한 일들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인 줄을 믿습니다. 그 사명의 자리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구원을 위한 부르심이 있지만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사명을 위한 부르심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이 부르심으로 말미암아서 만족해서는 안 돼요. 아,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됐다. 나 구원받았어. 야, 행복하다. 하나님 나라가 내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기쁨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사명을 위한 부르심에 최선과 충성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다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명을 받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달란트를 받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한 가지를 맡았더라도 그 일에 얼마나 충성과 최선을 다하느냐가 중요한 사명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부르신 그 예수님을 따라서 충성과 봉사와 헌신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파수꾼은 파수꾼의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보초병은 그 보초병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무 이탈지를 벗어나면 안 돼. 근무의 자리에서 이탈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의 자리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요나처럼 아닌데요, 안 할래요 이것이 아니라 맡겨진 사명에 충성하는 결단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할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할 일을 우리가 열심히 하잖아. 그러면 나중에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영광의 자리에 이르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따라해 보도록 할까요? 영광의 자리에 이르도록 하시는 하나님. 아멘. 그러니까 우리 맡겨주신 이 사명의 자리를 잘 감당을 하다 보면 언젠가는 영광의 자리에 올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 영광의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나라에 가서 칭찬받을 자리, 상급받을 자리인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의 길은요, 결국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칭찬과 영광과 존귀함이 있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지막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삶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영혼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보시면서 그래 잘했어, 그래 최선을 다했구나, 잘했어 라고 칭찬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아유 게을렀네, 어떡한데, 이런 모습일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칭찬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칭찬의 자리에, 영광의 자리에, 존귀함의 자리에 우리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그 사명의 길은요, 때로는 외로워요. 혼자 가는 길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 다 남의 편인 것 같아요. 내 편은 하나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질 때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 때로는 우리를 향해서 비난하고 손가락질 할 때도 있어요. 참 험난한 고난의 길입니다. 때로는 오해도 받는 때도 있어요. 사명의 길을 가다가 시험도 드는 길도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거친 비바람이 우리 모든 삶을 힘들게 할지라도 우리는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가는 그 사명의 길이 때로는 그 길이 죽음의 길, 순교자의 길일지라도 그 죽음은 영광스러운 죽음인 줄 믿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그 최후는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들어오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나오고 있는 그 부르심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응적인 부분에서 시작. 저항, 거절할 수 없는 부르심. 두 번째 대상입니다. 시작.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부르심. 세 번째는요, 이유입니다. 시작. 할 일을 맡기기 위하여 부르심. 아멘. 부르심의 이 세 가지 특징을 알고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결단 및 봉헌 찬양 우리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이 앞길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나는 가리라.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오른쪽 손 들고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사 우리의 모든 마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그 부름 가운데 저항하지 않게 하시고 거절하지 않게 하시고 거부하지 않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 주셨사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아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사랑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능력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셨사오니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를 따라서 우리가 더욱더 최선을 다하여 아름다운 모습으로 귀한 모습으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들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를 믿게 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냥 한낱 도구일 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절대로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소홀히 여기지 말게 하시고 교회 안에서 세상에서 맡겨주신 그 부르심의 상을 따라서 날마다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부르셨을 때에 우리 영혼이 하나님께 칭찬을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 전에 올라오면서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서 귀한 예물들을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10의 1주 예물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생업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생일을 맞이하여 생일 감사 예물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렸습니다. 일평생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더욱더 귀하고 아름다운 인생 될 수 있도록 남은 일평생의 삶을 건강도 지켜주시옵시고 모든 사역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감사하여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일평생의 모든 삶 속에 감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손교연금 하나님 앞에 드린 귀한 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많은 선교할 수 있는 기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전 헌당을 위한 일천구자 예물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가정 위에 생업 위에 기관 위에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몸된 성전이 하루속히 헌당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귀한 예물들을 드렸사오니 주께서 이 예물들을 받아 주시옵소서. 1000번째 예물과 100번째 예물과 작정 감사 예물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렸습니다. 마음의 소원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마다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을 맞이하여 주정 예물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렸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를 범하지 않도록 믿음도 상황도 환경도 형편도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믿음 성도님들 일주일 동안 또 세상 가운데서 생활합니다.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오가든지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입니다. 우리 일회교회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예배신들과 함께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시작.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 기도는 심숙 집사님이시고요. 수요일날은 김순금 전사님이십니다. 5월 첫째 주 특송은 심인숙 집사님 가정이시고요. 5월 예배위원 헌금위원 유정인 권사님, 안내위원은 남성미 권사님이십니다. 헌금 안내위원분들은 20분 전에 오셔서 기도로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우 동정입니다. 우리 입대한 우리 최승민 형제. 앞으로 잠깐 나올까요? 마이크 좀 주세요. 안녕하세요. 그래요. 인사하기로 했잖아요. 자, 먼저 경력부터 해가 찍으면
충 하는 거야? 자, 해봐. 자, 충성. 어떻게 들어가도 되겠죠? 네. 예. 그동안 감사했고요. 잠깐이지만 그래도 몸 건강히 조심히 잘 다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형도님들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충성.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승리 지금까지 건강하게 지켜주시었고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건강하여서 국가의 부름을 받아 입대합니다. 하나님, 우리 승리 군 입대하는 순간부터 제대하고 돌아오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보살펴 주시옵소서. 아무런 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좋은 귀한 만남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임들과 후임들 잘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널리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승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곳에 가서도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시고 더욱더 멋진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귀한 믿음의 삶으로 다시 돌아와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여사랑 앞에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잠깐만. 또 충성 한번 또 하게? 자, 교회에서는 잘 갔다 오라고. 자, 그래요. 여전도에서 네네 감사합니다. 네, 박수. 이거는 원희 씨좀 시켜 먹고 왔으면 좋았을 것을. 아이고. 아니다. 웃자고 하는 거야? 자. 자, 우리 매주 한 구절씩 성경 암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2절 말씀.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변화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2절의 말씀입니다. 죽은 자 예수께서 계시되 죄송해요. 술날이랑 다 보셨죠? 열심히 잘했죠. 근데 순간 자 나팔 소리가 나매 시작.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고린도전서 15장 52절 말씀. 아멘. 자, 우리 마가복음 1장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마가복음 1장 17절 말씀.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 주간도 믿음으로 말씀으로 승리합시다. 시작. 한 주간도 믿음으로 말씀으로 승리합시다. 아멘. 우리 파송 찬송가 406장 모셔보겠습니다.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죄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위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이제는 우리의 생명과 능력과 구원자가 되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심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이렇게 모든 성도님들의 모든 삶과 특별히 우리 군입된 우리 승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